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31절까지 4장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강해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왜 어려우냐?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신자들을 미혹하는 세력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신자들을 유혹해 온다는 것이고, 한 번 유혹해 오고 다음 유혹해 올 때는 그들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신자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오늘은요,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를 회상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에게 베풀어 줬던 사랑을 회상합니다.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12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2절을 시작하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처럼 되었다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바울이 진심으로 사랑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조용히 교묘하게 잠입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13절, 14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3절, 14절을 읽어보면 정말이지 이전에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관계는 매우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내 병이 여러분에게는 짐이 되었을 터인데도 여러분은 나를 미워하거나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맞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병이 일반적으로 어떤 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지독한 안질이 있어서, 이제 학자들 가운데서는 안질이 아니라 간질병에 걸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너희가 내게 눈이라도 빼어 주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 모습을 보면 바울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안질, 오늘날 우리가 눈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렇게 큰 병인가 금방 치료하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어려워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유대인들은요, 병에 걸리면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병에 걸린 바울을요 존중하고 그를 받아주었다는 것은 얼마나 바울을 사랑해 주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혹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을 영접했던 아름다운 공동체가 갈라디아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느 정도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지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죠? 할 수만 있었더라면 눈이라도 빼어줄 관계가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관계였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목이라도 내게 내어놓았다. 그렇게 하면 교역자라는 사람이,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교인들한테 당신 나를 위해서 목 내놓을 수 있습니까? 눈 빼줄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그딴 식의 질문을 합니다. 이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사사롭게 교인들 보고 내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습니까? 눈 빼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종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겼으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서 저분 같으면 우리들의 눈이라도 다 빼줬으면 좋겠다. 우리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관계가 그런 거지, 상대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말은 아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렇게 좋은 관계였는데 안타깝게도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고야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왜 그 복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없느냐? 그렇게 복을 받았던 너희들이, 그런 복을 가지고 있었던 너희들이 지금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바울 보고 당신은 사도도 아니요. 그 말은 뭡니까? 당신 사기꾼이요. 그 말입니다.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요 라고 말을 하면서 저 사람 봐란 말이야. 저렇게 찌질거리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뭘 한단 말이냐?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목회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지근거리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바뀌면요, 너무 무섭습니다.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가 지나온 교회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교인들이 저렇게 선할 수가 있을까? 내 마음속에는 어떤 교역자들을 데려다 놔도 될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싸우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한두 명의 미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더라는 거죠.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사이였던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원수가 되었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진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아멘하고 여러분의 눈을 빼줄 것처럼 나를 사랑하더니 지금 와서는 그 미혹할 사탄 마귀의 그 세력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니 왜 여러분과 제가 원수가 되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열심히 설득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배신하고 그들만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들의 노예로, 영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은요, 옛날 성경을 읽으면 더 확실하게 다가와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나와 이간질하여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일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마귀의 열심은 악한 열심입니다. 오늘날 교패 붙은 교인들의 집들만 골라 찾아다니는 이단들의 열심도 이런 좋지 않는 욕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을 떠나 있을 때나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나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열심은 악한 열심이고 내가 꾸준하고 성실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그 열심은 좋은 열심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열심을 내되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거짓 교사들이 악한 일에 열심을 냈다면 바울은 선한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선한 열심을 냈을까요? 그것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내었던 열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하루 종일 여러분의 심령에 품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여기 해산의 수고를 말하면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미 이전에도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이는 복음으로 그들을 낳는 일, 복음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해산의 수고는 이전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유대교를 믿든지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해산의 수고였는데, 지금의 해산의 수고는 거짓 교사들의 율법적 삶에 빠진 그들을 다시 믿음의 삶으로 돌이키기 위한 해산하는 수고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해보세요. 여인들이 아기를 한번 낳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겠다는 거죠.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참 힘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솔직히 잘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우선이니까 사실 그렇게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한 해산하는 수고의 각오로 하나님의 자손들을 이 땅에 많이 퍼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현재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내가 못 믿겠다, 솔직히 그의 속내를 드러내고는 20절, 그리고 은성까지 높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7번에 19절 2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데 너희 믿음 생활하는 게 의혹이 있다, 내가 가서 고함을 지르고 싶다, 혼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묻어 나오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한번 우리가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산모가 해산하는 수고처럼 내가 한 번 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절부터 31절에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언약에 대해서 상세하게 비교함으로써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아멘. 자, 이제 하나하나 따져 들어갑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책을 한번 바라보아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지 않느냐, 그렇게 사실을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뭘 약속했어요?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온전히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냥 하갈에서 애 낳고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자기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그 말을 오늘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서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태어났지 않느냐, 이해되죠? 그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육체를 따라 난 것은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하갈인데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지 않느냐, 이것은 율법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기가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해서 종이 아니냐? 종이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갈과 사라를 대조하면서 두 여자를 두 언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은요, 옛 언약으로, 하갈이 누굽니까? 사라의 몸종이지 않습니까? 몸종. 그러니까 하갈이 애를 낳았다고 해서 그가 안방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땅의 예루살렘과 시내산과 이 땅의 예루살렘과 연결되고, 사라는 새 언약으로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연결합니다.
이런 대조는요, 종이나 자유인이냐 하갈과 살아있던 근본적인 차이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희미한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모세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된 사람이 이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속량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진정한 구속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자기 생각 때문에 아들을 낳았고, 그렇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하여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 생각이고,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 내가 착한 일을 쌓아가지고,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인간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28절입니다.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의 형제가 아니냐. 우리가 그냥 우리들끼리 형제님, 자매님 하면 별로 감동이 없는데요, 외국 같은 데 나가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brother, sister, 굉장히 감동 있는 말입니다. 친하다는 거예요. 매우 절친하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종 아이가 없으니까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 정도의 실수에서 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이 자리에 불렀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내쫓아라 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말이 잘 이해가 좀 안 되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싶은데, 유대교회에서 계속 믿었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누구라고요? 이삭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을 내쫓아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것과 똑같아. 형제들아,
여러분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결론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제가 간단한 또 방송의 칼럼 하나를 촬영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이번 토요일부터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